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증오는 형제 사랑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시제는 미완료 과거로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내지요.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가인의 살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의 인격을 문제 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1차적 이유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었습니다. 미움과 질투는 마귀에게서 기원하기 때문이죠. 동생을 죽였다는 동사는 폭력을 통해 살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무참하게 살해한 것과 더불어 이런 아벨의 죽음이 후일 무죄하신 예수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죠. 두 동사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가인의 악함과 아벨의 의로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여부임을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표상이요, 불신이라는 것은 악함의 표상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제사로 인해 가인의 악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옮겨졌다는 단어는 이동이라는 단어와 던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던져 옮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확실하게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내죠. 신자가 사망과 미움의 세계에서 사랑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따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형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죠.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기회는 없을지 몰라도 재물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죠. 궁핍이란 단어는 일용할 양식같이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못해 생기는 핍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궁핍함을 보고도에서 보는 것은 타인의 곤경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구제 활동은 초대 기독교의 한 특징이었는데 교회 내에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옴으로 인해 구제가 무시되었습니다. 긍휼이란 원래 사람의 신체 기관인 내장이나 심장을 뜻하는 말로서 비참한 환경에 처한 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끓는 심정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심정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긍휼의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의지적으로 닫아버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때의 의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이기적이며 죄악된 의지죠. 20절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20절은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는 경우, 다음 21절은 우리 마음에 가책받을 것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 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생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죠.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양심에 가책이 없는 신자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죠. 형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자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로 형제 사랑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요한 1서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